오늘은 우리 야곱의 식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 사역의 의미와 또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식탁은 그 본질과 핵심이 부모의 자녀 축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공동체 신부나 목사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의 축복권을 가정의 부모로 돌려드리는 작업이 바로 이 야곱의 식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석 연휴 이런 때 우리는 이 추석의 기독교적 신앙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이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항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엄청 강조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그 며느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절 안 하려고 일찍 가서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절 안 한다고 야단을 맞고 핍박받으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리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제사를 안 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저께 신문에도 20대들이 서울에서는 시어머니 보고 나 제사 못 지내겠어요, 이혼하겠어요 하는 말들, 2대1 뉴스를 보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는 20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덧 어떤 결과이든지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는 배격의 운동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이게 바르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들이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 제사의 문제는 이제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갈 때도 충분히 승산 있는 작업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부터 더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추석날 명절날 모였는데 뭘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느덧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추석, 설날, 추수감사절이었던 개념들이 다 사라지면서 코로나라서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막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이제 추석과 설날에 세속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이 각 지역의 비행장에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했던가? 우리가 이런 어떤 놀러가는 문화를 만들려고 정말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았던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적 가정의 패밀리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영성을 나타내는 상징화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수많은 문화사회학자들이 있을 텐데 한 30년, 40년 뒤에 분명히 이런 비판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간다면 한국 사회는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사 문화가 그래도 가족을 모으는, 추석 때 설날 때 가족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화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 문화를 배격했다. 그래서 제사가 다 없어졌지만 실제로 이제 패밀리들도, 가정도
다 해체되었다라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입각한 가정의 그러한 유니티를 기독교가 깬 것으로, 기독교가 해체시킨 것으로 주범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묶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단계가 왔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회복 운동과 이제 농경 문화 또한 우리 유교적 어떤 기반을 둔 제사 문화가 배격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가정을 향해서 뭘 제시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야곱의 식탁을 통한 가정의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도 많은 경우에 지금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 그 호산나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요, 자기는 가정 예배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가정 예배하면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 예배 때 야단치고 오래 설교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 이러면 막 좀 안 드리고 싶은 뭐 그런 어떤 그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식탁을 통해서 부모의 축복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최홍준 목사님 자녀가 두 사람은 미국에 있고 다 커서 미국 가 있고 두 사람은 이렇게 한국에 있는데 꼭 이 야곱의 식탁에 그 부모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도 축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식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해주는 축복권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녀 축복은 이 신앙의 가정화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 중심의 교회 교육, 이것의 한계를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끌고 나왔는데 마침내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 교육만으로는 정말 신앙교육이 불가능하구나 항상 우리는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영상을 동원하고 영상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아이들에게 지도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또 언제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와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 이 신앙교육의 근본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기독교 신앙교육은 신명기 6장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우리 4절 우리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쉐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쉐마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을 바로 이 신명기 6장을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의 기독교 교육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는 그것을 구약을 구약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전통을 받아서 신약에 바로 이 신앙의 근거로 삼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식탁에서 자녀 축복을 우리도 회복해보자 하는 것이 야곱의 식탁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가정교육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리포엄드 처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보다도 네덜란드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네덜란드 개혁 교인들과 교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개혁 교회는 이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탁도 다름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식사를 2번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킵니다. 식사 딱 할 때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아버지가 꼭 이 짧게 성경 구절 하나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하나님께 주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꼭 2번 합니다. 요걸 안 하면, 직분자들이 이걸 안 하면 교회에서 7일을 줍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육 받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고 확 떠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딱 가시면 철저히 아버지가 그것을 주관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어머니가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다 가정으로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고 어른 예배에 아이들과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이렇게 분잡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자하던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들면 실제로 그럽니다. 멱살을 꽉 잡고 얼마나 겁나게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뭘 쓰는 것을, 그래도 번잡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림책을 옆에 준다든지 해가지고 항상 옆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반드시 그 교단이 세운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데 보내질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릴 적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갔는데 제가 30분을, 거의 한 25분을 운전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다 갑니다. 이렇게 좋다고 가까이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전부가 헌신이고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밥상머리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사실은 강조받았죠. 요새는 그런 것들이 다 해체됐습니다만 저희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지 않으면 제가 못 들도록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예. 그게 신앙교육은 하지만 유교적 예절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문화에는 이 밥상을 통해서 신앙과 또한 문화와 예의를 가리키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바로 이 밥상이었다, 식탁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이 산업화 시대에 그냥 이 경제 발전과 그냥 뭔가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런 문화를 다 깨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식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은 가족의, 패밀리의 유니티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요, 대화를 회복하는 것이요, 영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식탁의 핵심은 가정 예배 쪽보다는 식탁을 통한 부모의 자녀 축복이 더 강조되고 있다. 가정 예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핵심은 식탁을 통한 자녀 축복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 네덜란드 있을 때 한인 교회는 이제 초교파 교회였습니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빌려 쓰지만 그건 네덜란드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초교파 교인이었어요. 순복음교회 교인, 침례교인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재호 지금 그분은 이제
한국 예종 컴퓨터 음악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이었는데 여의도 그 침례교라는 교회 그 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참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반주자였는데, 그분은 그냥 제가 이런 찬양합시다, 뭐 이런 가스펠송 합시다, 그냥 바로 그냥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목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반주자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음악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컴퓨터 음악을 전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참 부부가 이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고,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고신교회가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별 필요 없는데 너무 우리 이런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단점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장조 집사는 정말 신앙이 참 아름답다. 어떻게 신앙을 배웠냐? 그 여의도 시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도 휴가 나와가지고 신방도 안 갔었는데 그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이분은 침례교 교인인데 반드시 자기네들이 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거기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버지가 꼭,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꼭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버지가 큰 사업체 사장님이셨는데 꼭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신앙을 배웠다. 결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형님 부부하고 총 6명이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반드시 그 모임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임 통해서 자신은 아버지 신앙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저는 침례교 교인들은 막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고신교단만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잘 안 하지요. 여러분, 이 자녀 축복은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들. 그래서 이 최홍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머니 기도 소리는 참 많이 보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자기는 평생에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안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 축복을 가정에서 우리 일으키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증하라니까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꼭 뭐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춰도 됩니다. 핵심은 아버지가 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소는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여기는 뭐 사진을 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장로님 댁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 댁, 여기는 여기 우리 임 장로님 댁이고요. 우리 김영한 장로님 좋습니다. 아이고.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딱 보고 이렇게 하시네요. 여기는 아버지 딱 무릎 꿇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 지역만 했는데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전체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녀 축복은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의 전승은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 가지 아버지의 어떤 삶도, 부모님들의 삶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로 간의 깊은 터치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계시적인 그러한 형태의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바로 축복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바로 나도 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그것이 안수를 통해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신앙으로 전승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어떤 전체 축복의 내용, 특별히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48장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벤과 시므온의 계열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지파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 네 아내가 있는 것을 보시죠. 레아, 실바, 라헬, 비라가 있는데요. 레아 쪽으로 누가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실바 쪽에는 갓, 아셀, 라헬 쪽에는 요셉, 베냐민, 비라 쪽에는 단, 납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레위 지파하고 요셉은 빠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빠지는 것이 요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 반열, 아들 반열에 들어가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에 왼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런 어떤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세컨드 선 시오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장자의 권한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어떤 가계를 넘어서서 차자를 통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그 다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세, 공통점이 다 뭡니까? 둘째 아들들입니다. 장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선 시오리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자가 아닙니다.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이 장자 하면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생각의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을 받았기에 야곱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올려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자녀 교육을 소리하면 7일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다른 거 몰라도 아이들이 입교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유아세를 받고 입교할 당시에 그 1년 정도는 담임 목사가 반드시 입교자들을 담임 목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때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쏟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주준태 목사님 말씀하시죠. 왜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가? 구약에 나오는 3대 축복 기도문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3대 축복 기도문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3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이게 3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말뜻이 의미가 있죠. 므낫세가 뭡니까? 잊어버렸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브라임 이러면 이게 더불로 이렇게 열매를 맺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 모든 것에 견고해지고 모든 것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또 이 기도문이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 야곱이 17년 동안 이 자기 손자들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면서 다툼이 없고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어떤 할아버지의 축복,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대표하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딸은 또 다른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 축복을 통해서 신앙이 꼭 전수되는 우리 복된 시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자녀 축복은 이 부모의 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 자녀들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해주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모가 부모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결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점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제일 먼저 자녀들한테 가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참 축복의 통로의 능력들이 어디로부터 제일 먼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축복이 어디로부터 제일 먼저 가야 되겠어요? 자기 자녀에게부터 제일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이런 어떤 권위를 세울 때 자기 스스로 어떤 만드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천부적인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설날
이런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절기 때 가정을 유니티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없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못 가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가서 돈이라도 한 푼 주고, 자기는 못 받더라도 손자, 손녀가 돈이라도 한 푼 받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이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유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노인들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가 위험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제일 큰 리스크가 뭡니까? 자녀 사업 리스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자식들, 딸 자식이 이렇게 사업한다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돈을 먼저 준 사람은 다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주지 마라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고 난 다음에는 다 그냥 돌아서서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꼭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뭡니까? 와가지고 손자 손녀이 돈이라도 한 푼 받아가서 겨우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온천교는 그러지 않겠지만 신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이 하나 되고 유니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면 돈 없는 부모들은 권위를 세울 수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건 저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로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기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물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없는, 그래서 많은 돈들을 줄 수 없는 부모들은 무시당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가정을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뭐겠는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능력들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금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대 신앙.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온천교회가 빨리 이제 코로나가 회복될 쯤 되면 빨리 이제 5예배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대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또한 아들, 손자, 며느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3대 5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목표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이, 일단 목사님들이 해주면서 자꾸만 축복을, 또한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돌보고 계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질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탁 우리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처음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이 가정의 축복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 예배가 아니더라도 식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대화하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문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정 예배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를 야단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야단치는 이런 시간들이 가정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기도 시간에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인데 자기가 기도 시간에 그 기도라는 형태를 빌려 그럴 것들은 그냥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권위는 상실된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다 전부 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고, 아버지가 오늘 우리 아들이 89점 받았는데 수학 좀 더 잘하게 해주시고, 영어 단어는 하루에 300개씩 외우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경 구절 그대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공기도 할 때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걱정이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시면 됩니다. 교회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게 모든 게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가지고 축복을 하라.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손자에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우리 같이 자기 아들이나 손자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한번 넣고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성준이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손자 있으시면 손자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아주 짧고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딸 우리 해보겠습니다. 딸 그다음에 손녀 한번 정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성아를 사라와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야곱의 식탁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 설날 또 우리 가정의 모임 때 우리가 이 세속화된 우리나라의 전통적 절기를 기독교 영성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